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장 26절에서 80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예수님 탄생 예고와 세례자 요한의 출생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에 사는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갑작스런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몹시 당황해서 도대체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주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나이는 16살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살이면 어리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적령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좋은 마리아이지만 이 말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가 이해하고 믿도록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완전히 늙어서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촌 형부인 사제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하느님께서 늦게 들어주시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임신할 수 없던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임신한 것을 아는 마리아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이니 천사가 말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자 임무를 수행한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공동번역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말대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은 이사야 예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번역을 새 성경에서는 젊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인이라는 말은 한국적인 생각으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들이 생각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처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번역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인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처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숙한 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이 이해하기 더욱 좋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 부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마리아를 덮어서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 말씀은 의학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탄생 과정을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 말씀을 말하면서 믿으라고 하면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제 아버지의 집 대문으로 끌어내어 그 성읍의 남자들이 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제 아버지의 집에서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각자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육체 관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였지만 함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자인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것도 아니고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것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즉,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다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말까지 듣고 예수님 잉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확실하고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주 하느님께서 그분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 예수께 주시어. 사무엘 2서 7장 11절에서 12절 참고. 하느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듯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를 영적 왕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물은 말입니다. 3.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지만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이해하고 믿도록 사촌언니인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한 말입니다. 4.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말입니다. 즉, 천사가 알려준 말대로 예수를 잉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 발견한 보물.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 참고.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잉태를 받아들인 것은 성경을 아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배워서 마리아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39절에서 45절.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삼말 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잉태를 받아들인 마리아는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을 떠나 유다 지방 산골 마을에 사는 사촌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 인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자 엘리사벳의 태안에 있는 요한이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도 복되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삼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사벳이 한 이 말은 예수님에 앞서와서 예수님을 믿게 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2.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3.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장 46절에서 56절.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눕히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을 잉태한 사촌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찬미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찬미 인사말을 들은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석 달가량 함께 지내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하느님께서 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대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1장 57절에서 66절.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덟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스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스가랴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요즘 방식으로 포경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월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내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트린 자다.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인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 응답으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고 해산딸이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에 따라 아들을 낳은 지 8해 되는 날에 할례를, 요즘 방식으로 포경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도 8회째 되는 날 할례식을 한 것입니다. 아기 아버지 스가랴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 곧 스가랴 부부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응답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로 아기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이웃과 친척들은 할례식 날 아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말은 못했지만 글을 쓸 줄 아는 스가랴로부터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과 친척들은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아버지 스가랴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아기 아버지 스가랴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해서 아기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아기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하자 벙어리였던 스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과 벙어리가 됐던 아기 아버지 스가랴가 아기 할례식 때 말을 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이마다 나한테 기쁘게 웃어주겠지. 그리고 또 말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수 있었으랴. 그렇지만 내가 늙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아기를 못 낳던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믿음 좋은 여자가 아주 늙었을 때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이 정상적으로 아기를 낳던 여자도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1. 할례식이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참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보피를 베어 할례를 요즘 방식으로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계약대로 하는 것입니다. 2. 하느님께서는 왜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생하게 하셨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참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일꾼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장 67절에서 79절. 아기의 아버지 스가랴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찾아와 속량하시고 당신 종 다윗 집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로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을 앞서가 그분의 길을 준비하리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영적 어둠과 영적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스가랴는 사제로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에 앞서 요한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스가랴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원수들 손에서 구원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평생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당신을 섬기도록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기야, 요한아,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예언자라 불리고 주님, 메시아, 예수님을 앞서가 그분,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려니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요한이 할 일과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높은 곳에서 별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영적 어둠과 영적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1. 죄를 용서받아 구원됨을 주님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가랴가 요한이 한 일을 말한 것입니다. 2.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악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영적 어둠, 지옥에 갈 상태, 영적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80절.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해보이려고 태어난 요한은 자라면서 몸과 마음이 튼튼해졌습니다. 요한은 30세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예고와 세례자 요한의 출생 뜻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